찬양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가요 너무 잘해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주 너무너무 찬양 잘했어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 17절 한 절이고 참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멘. 다예요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은 오늘 이 딱 한 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 드렸고,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기억이 나세요? 다 잊어버렸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은혜 가운데에서 드려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이 기도란 말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다면 기도합시다. 어쩌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 호흡이라는 걸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들어있는 그 꽃, 풀도 이것도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동물들 뭐 당연하고 모두가 다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그 호흡을 못하면 뭐라고 그러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흡을 못하면 정말 죽습니다. 1분만 호흡을 안 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3분 못하면 그대로 가요. 이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호흡은 육체적 생명 유지에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말이 바로 기도는 호흡이다.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유일한 수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았어요. 살아 있었지만 죽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죄악이 그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자, 영어로 죽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어로 죽는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죽은 사람은.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죽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살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이 영혼이 죽었네.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수많은 그 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죠? 천국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천국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산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는 평범한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야,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면 안 되겠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성경 공부를 했어야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시몬이에요, 시몬. 성경엔 그냥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힘의 근원이 성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능력 그러면 파워를 말하는 건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돈을 줄게, 그 능력 나한테 좀 팔을래,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돼. 시몬이에요. 시몬. 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 돈이면 모든 게 다 돼. 그러나 실상 이 사람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은 영으로 풀어야 한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의 사람은 영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영이 하는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읽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무엇으로 해라? 영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기도는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영적인 체질을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체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적인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밥만 잘 먹으면 내가 잘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육적인 체질이에요. 근데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난 죽은 것 같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죽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으면 난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것과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지, 다 들어야지, 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속장님들한테, 샘직인데 이제 앞으로 속장이라고 바꿀 거예요. 속장님들한테 말씀을 보내는데,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먹고 나도 할 수 있어야지 돼. 나도 그렇게.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거 철저하게 제가 점검을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양식을 먹었나?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양식 드셨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려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려고? 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적인 체질을 가져야지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에도 깊이가 있는가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반가운 분을 만나면,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요? 오래간만이야 그러면서 확 껴안아. 허그 하잖아요. 반가우니까 허그하고, 또 얼굴도 이렇게 비비고, 막 뽀뽀도 하고,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눈빛도 맞추고, 활짝 웃고, 이렇게 반가운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그것마저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저 사람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 이럴 수 있으니까
또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꼭 인사는 하는데 정말 반가워 하나 안 하나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금방 알아. 사람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벌써 딱 보면 알아. 찬바람이 쉥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벌써 억양에서 다 알아 그거.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걸 해봤어야지. 생전 우리 남편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웠어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가면서 여보 미안해 이러고 가더라고. 미안해.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 사랑을 표현을 못 해보고 평생으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 이게 다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이거 똑같아. 하나님하고 깊은 소통이 있으면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이럴 텐데 하나님하고 고개만 끄덕하고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갈망을 멈추는 순간이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순간은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는 순간이야.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 심오한 사랑의 경지로 들어가는 순간이야. 아멘. 이런 경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충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느냐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달려가서 손잡고 펑펑 울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기도가 이런 의미에서 영혼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호흡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호흡이 있고 영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이 있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참 생명 유지의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하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라는 생명적 요소가 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호흡이 필요한데 그 호흡이 바로 뭐다? 탁 나와야지. 참 훈련을 아직도 더 해야 돼. 뭐다? 기도다. 기도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도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단이 쫙 들어오면서 찬양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통성으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이 바로 찬양하는 순간이에요. 찬양의 곡조가 있는 찬양이 있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칭찬. 하나님 높으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놀라우세요. 어쩌면 그러세요. 이게 칭찬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 중에 내가 이것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또 찬양을 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가 예배 중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DJ 칸트라는 미국의 남부 철도 회사에 다니는 기관사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그런 성도였는데 이 칸트 씨가 그 기관사니까 기차를 몰고 쫙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역 근처를 지나갈 때는 꼭 삐 아닌가 기차 소리를 어떻게 내지? 빼 뭐 아무튼 칙칙폭폭 하면서 가다가 빵 그러든가 아무튼 간에 그래. 그렇게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친한 분이세요. 이 기관사하고 이 목사님하고 참 친해. 이 기적 소리가 들리면은 목사님 나 지금 지나가요. 칸트가 지나갑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신호예요, 이게. 서로 그래 칸트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칸트는 저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순간이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기적을 울립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큰 열차 사고가 났어요. 열차가 낭떠러지로 굴른 거예요. 큰 사고야.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열차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다. 야, 이건 기적이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이 칸트에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메모를 해서 보냅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칸트 씨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하셔서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텍사스에 가면은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학교에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이 교회 문을 교회가 아니라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신학교는 일반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죠. 신학교는 학교 졸업하면 뭐 해요? 목사하잖아요. 돈을 벌 수는 없지. 근데 도네이션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무슨 도네이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정이 없는 거야. 이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언 사인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하나님 상부하들의 모든 가축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텍사스에 얼마나 소가 많아요. 이 소를 좀 팔아가지고 이 신학교 좀 서포트 좀 해주세요. 우리가 목사를 계속 양성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그 목장 주인이 기차에다가 소를 싣고 팔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소를 팔았어요. 근데 소를 팔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이 내가 오늘은 이 돈을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드릴까? 보니까 학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달라스 신학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세크리타리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크리타리가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걸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돈을 총장한테 다 줬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루이스 쉐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체크를 딱 받아들고는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닥터 아이언사이드, 하나님께서 방금 소 팔아가지고 수표 보내주셨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느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 시각으로 내가 계산해서 이건 이때 응답돼야 되고 저건 저때 응답돼야 되고 이거 전부 자기 판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 나 사과 내가 깎을게 그러면서 칼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 걔가 12살 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없습니다. 내가 내 시기에 응답이 되면은 큰일 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도 안 빠지고 지금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돈 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지금 세계 일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3가지로 응답이 돼요. 첫 번째, 그래라. 이 기도는요, 처음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 저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막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금방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려라 하는 응답이에요. 네 속은 잘못됐어. 네 생각을 고쳐야 돼. 기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응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버려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또 달래? 이런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려놔야 돼.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찬양 아세요? 한 번도 안 불러봤죠?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내려놓음. 제가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빈자리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도 뭔가가 많아. 이번에 이사하면서도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렸는데도 옷장에 옷이 가득이야.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옷이 없대. 그래서 이게 다 옷 아니고 뭐냐. 입을 게 없대. 이게 다 입을 게 아니고 뭐냐. 앞으로 그럼 옷도 살 거네. 사야 된대. 그러면 하나 사면 2개 버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냥 한번 큰 소리 쳐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버려야지. 빈자리가 있어서 옷을 걸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가 버려야 돼. 빈자리를 만들어야 돼. 자, 세 번째는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기다려라. 기도의 내용은 참 좋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그 때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오케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자, 기도 응답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앞으로. 이렇게 1000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앉아있는 그분들과 평강해야 돼. 이게 평강이 안 되면은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엇부터 하더라? 성경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고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를 시작하더라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함께 나눠 밥을 먹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평강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잘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 어떤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잘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모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 번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다 이거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간신히 모였는데 이런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요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하고 오늘날 우리 기도하고 달라요? 똑같아. 사람 사는 거는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함께 모인 자들을 위해서 살피면서 그들을 보살피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사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주로 뭐가 되나요? 내 중심 아닙니까? 대부분 기도 제목 보면은 내 중심인 기도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4살 난 어린아이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총명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오늘 아이가 그러더래.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래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더니 엄마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그러더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걸 배웠어. 금방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남편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앉혀놓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하니까 옆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금방.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공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양심에 찔림이 있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이 사람 똑같이 너나 잘해라 그런다고. 여러분 애들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통성기도를 자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가 아주 강력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 내 기도 다 들어. 뭐라 기도하는지 다 알아. 뭘 놓고 기도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이 통성기도는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기도라야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정직하고 똑바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소년이 방문 닫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나에게 자전거 사주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소리 듣고 할머니가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 먹었냐 이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가 들어야 돼. 자전거 사줘야 되는데 아빠가 들어야 돼. 막 그러더래요. 어른의 기도는 아니야. 아이들의 기도예요. 달라야 돼. 제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예수님 얼굴이 보이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한 사람이 딴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딴 행동하면 안 되니까 믿음 생활 잘 하겠지. 너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잘하겠지. 그렇죠? 어제 정 목사님하고 함께 합창제를 갔어요. 우리 정 사모님이 합창을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정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생선 트럭이 펑크가 나가지고 먼 거리를 달려가서 어떤 농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대요. 그 농부가 몇 시간씩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 펑크난 타이어를 다 고쳐주고, 그래서 정 목사님이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냐고. 그 얘기 딱 듣고 정 목사님이 때려치우고 시온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 목사님이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데 예수님으로 보이시더래. 예수님으로. 얼굴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더래.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일을 하신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 모습이 안 나오겠느냐고.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이 정 목사님 가슴에 탕 쳐가지고 비즈니스 때려치우고 목사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도 재벌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인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재벌 안 하고 목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 훈련 할 겁니다. 이제 시작 때부터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먼저 하나님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겸손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디 감히 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엎드려야지. 그냥 무릎을 팍 꿇어야지. 성숙한 기도를 한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서 희생자가 많으니까 이 링컨 대통령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대통령이 기도 마치고 집무실에서 나오니까 보좌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통령님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잘했어요. 그죠?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난 이게 걱정이야 지금.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도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자가 돼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미국과 조국과 우리 온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 기도하는 자가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다른 기도는 네가 하는 그 기도 중에 네 기도가 없는데 그거 내가 안 들어도 다 들어주실게. 다 들어줄게. 이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변화돼야 돼.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또 뭐라 그러더라? 뭐 늙은 스탁도 있고 아무튼 이 모두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 움푹 파여질 수 있고 카페트가 닳아서 누렇게 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 시온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